우리에게 주신 말씀 야고보서 4장 5절로 7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한 목소리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내주셨지만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그런 예쁜 짓 한 게 별로 없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죄악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시기하기까지 그러신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나누길 원하지 않으시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존재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또 우리 옆 사람은 잘 모르지만 우리 각자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소중하게 창조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한량없는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지만 살아가면서 그때그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첫 번째, 우리가 겸손할 때, 이럴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십니다. 겸손은 자세를 낮추는 것이지 실력을 낮추는 것이 아니다. 겸손은 결코 약하지 않고 강한 것이기에 우리가 취하는 낮은 자세를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부끄러워할 필요 없고 자존심을 내세워서 고개를 쳐들 필요는 없을 것인데, 우리들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이 때마다 불쑥불쑥 살아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꾸 손해보는 것 같고 자존심이 상하고 바보 같고 이래서 그냥 겸손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겸손은 자세만 낮추는 거지 실력을 낮추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걸 알면은 좀 뒤로 물러서 주고 한 발짝 양보해 주고, 이것이 비겁한 게 아니라는 것, 참 겸손한 자세라는 걸 알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 교만한 자들을 여지없이 꺾으시고 또 드높은 성읍을 정말 무너뜨리며 먼지같이 만들어 버리신 것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잖아요. 봐왔잖아요. 그냥 여지없이 끌어내리셨던 것들. 겸손해야 한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께 교만함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우리는 겸손을 계속 배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거 한 번만 겸손하면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안 그렇잖아요. 우리 더 이상은 못 참아 그러는 거 많잖아요. 또 애매하게 건드릴 때가 있고 애매하게 또 지적할 때가 있고, 참 어려운 거, 어디까지 받아줘야 되나 이런 것도 있고, 참 세상은 어렵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아멘. 아멘. 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게 하셨다고 본문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성결하시고 거룩하시고 이런 분인데 우리 안에 거하는 분. 그러면 내 몸이 더럽고 내 마음이 더럽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뿐 아니라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학대하거나 나쁜 것들을 받아들이고 병들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지금은 모르고 막 그냥 먹고 마시고 맞고 어울리고 노출시키고 이런 것들 참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이 아프신 것이죠. 너희는 이렇게 내가 소중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더군다나 성령 내가 너희 안에 있는데 그렇게 관리 안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걸 모르고 끝까지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도 있고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정말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안다면은 우리 몸이 귀한 거 알고 관리하게 되고 이것을 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포도주를 드셨을까 안 드셨을까? 질문은 예수님은 포도주를 드셨을까 안 드셨을까?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드셨을 것 같습니다. 드셨을 거예요. 그러나 술 먹고 뭐 이렇게 한 얘기 또 하고 막 주사 부리고 이러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런 주사를 부리거나 깽판을 치거나 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우리의 상상이나 바라봄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볼까요? 네. 마태복음 26장 29절.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자, 이 말씀 딱 이 말만 빼서 보면은 포도주를 드셨는데 이제는 안 먹겠다. 이걸로 보는데 앞뒤를 또 보면은 또 그 말씀도 있겠고 다른 말씀도 있을 것이에요. 제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이제부터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라 하셨는데 이것이 너희와 하는 마지막 만찬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고 앞으로 천국에서 너희들과 영원히 만나고 나눌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술 끊겠다, 이제부터 안 먹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너희와 나는 이제 마지막이다. 최후의 만찬인 것이에요. 이게 이렇게 나누면서 암시를 하는 것이에요. 이제부터는 너희와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세상의 것을 먹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나눌 것이고 마실 것이고 즐길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셨던 것이고 그 이전에 죽음을 암시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아마 그 제자들 중에는 대부분이 몰랐겠죠. 저 양반이 잘 마시더니 왜 안 마신다 그러지? 우리랑 먹는 게 싫으신가? 이렇게 생각한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지금이 마지막이다. 참 서글프기도 하고 그 심정이 참 전해지는 그거를 누가 헤아리겠어요. 인간으로서는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지상에서 제자들과의 만찬상에도 분명히 포도주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죠. 포도주를 음료처럼 여겼던 그 당시에 인자의 몸으로 오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도 분명히 포도주를 마셨을 것입니다. 먹었을 것이지만 사명을 잊지 않고 있으신 예수님은 이처럼 그 당시 술이라 할 수 없었던 포도주였지만 절제를 하셨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고통을 덜 나고 그 포도주의 그 쓴 것을 타서 이렇게 권했어요. 고통을 덜 나고. 근데 그것까지도 입에 대고 안 마시겠다. 마시지 않으셨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먹고 안 먹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습관처럼 받아들이거나 절제를 못하게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다스리며 좋지 않은 습관까지도 바뀌길 소망합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가 그런 몸이라는 것, 거룩한 몸이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몸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가능할 것입니다. 절제가 안 되거나 너무 과하거나 한다면 이것을 멀리하고 끊을 수 있는, 그것은 우리 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가능할 거예요. 나 스스로는 못하지만 그렇게 성령님이 거하신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살게 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모하신다, 이 말씀을 하찮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그랬잖아요. 너무 하찮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 우리 몸을 잘 돌보는 것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라 여겨집니다. 그것이 정말 겸손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창조한 모습대로 유지하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두 번째,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말씀에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랬습니다. 마귀와 싸우지 않고 피하거나 굴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 앞에 당당히 예수의 이름으로 맞설 때 하나님은 싸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력을 갖추고 마귀와 대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며, 그럴 때마다 믿음도 성장하고 우리의 그릇은 조금씩 커지는 것입니다. 그냥 마귀 앞에 아니면 시련 앞에 도망가고 쩔쩔매고 이러면 우리는 성장하지 않아요. 또 그릇 얘기 나중에 하겠지만 우리는 그릇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담아주시는 그릇, 맡겨주시는 그릇, 그것이 조금씩 이렇게 성장하길 바라요. 나는 이 간장 종지만 해, 그만큼밖에 감당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먼저는 겸손함으로 나의 그릇이 깨끗해야 되고, 그 후에 정말 마귀와 맞설 수 있는, 이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릇이 커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에게는 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물러가라 소리쳐야 되는 것이고, 큰 목소리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물러갈지어다. 그리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해 도망칠 것이기에 마귀는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피해 숨을 상대가 아닌 것입니다. 마귀, 사탄, 귀신, 그냥 눈에 무섭게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돌보지 않고 세상에 위험에 내어주게 만드는 것들, 우리를 현혹시키는 것, 시기와 질투로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사탄의 세력들을 우리는 간파하여 대적해야 합니다.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세력들이 있고, 틈을 타고 들어와서 안 좋은 생각 들게 만드는, 우리 몸을 학대하게 만드는 이런 세력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확실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하고 있는 로마서 말씀을 보며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로 20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이 말씀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신 예수님의 교훈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미련으로 번역된 헬라어의 뜻을 보면 섞이지 않음, 구별되다 같은 말입니다. 악한 데는 섞이지 않아야 합니다. 분명히 구별돼야 합니다. 그런데 악하든 말든 이득이 된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악한 데는 눈도 돌리지 말고 어울리지도 말아야 하는데 귀신같이 알고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기에 뭔가 있대, 돈이 된대, 냄새가 나, 정말 귀신같이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악이 있어요. 거짓 지혜가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쫓아다니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왜 모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악한데 지혜로운 것이에요. 선한데 미련한 것이 반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악한 데는 미련하라. 미련해야 돼요. 몰라도 되는 것이. 선한 데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데 반대로 가는 그런 것들이 있고, 왜냐하면 눈에 보일 때 악한 것, 안 좋은 것에 뭔가 있는 것 같아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당장 이득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 돈이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나도 가는 것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을 통하여 지금까지 복음에 대해 배워온 것과는 달리 반대되는 교훈을 가르침으로써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고 신앙을 회방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런 자들을 삼가 경계하고 멀리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있다는 것이죠. 분열을 일으키고 신앙을 회방하는 그런 자들, 그들을 멀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예요? 거짓 지혜자들, 사탄,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에 순박한 사람들은 미혹을 받아 자주 속아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난번 말씀했던 참 지혜, 거짓 지혜, 잘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도 잘 구별하며 순종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계속적으로 옳은 일에 현명하게 처신하고 악한 일에는 순진해져서 어떠한 악에도 물들지 않게 되기를 바라며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제 곧 사탄을 발 아래서 짓밟히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지금 이 시기에 정말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현혹시키는 사람들, 그런 현상들, 이런 속에서 악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와 강력하게 보이는 그런 사탄의 속임수를 대적하며 구별됨을 잃지 않고 때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